이 자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결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말을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업자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을 보면서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로요, 사랑을 혼자만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곱게 자랐습니다.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고요, 형들은 다 양을 치는데요, 혼자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요, 아버지한테 가서요 다 꼬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자신한테는 그 꿈 이야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듣기에는 그 꿈 이야기는요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섬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번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동생이 먼 길에서부터 왔는데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과응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요, 또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요셉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형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서 형들의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꿈 이야기를 한다며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것을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요셉도 뭐 하나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냥 뿌린 대로 걷어들인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과응보를 말하고 자업자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선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는요 다 자업자득이고요,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요 뿌린데도 거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내 업보인가? 내가 잘못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탓하고요, 자신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요 인과응보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요 한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되는데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개역 개정판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요 덜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은 20에 팔렸던 상황을 보면서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셋째인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여 구덩이에서 요셉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바로 그때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때라는 말을 써서 모든 것이 절묘한 타이밍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세 번역은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간 것도 놀라운데요, 유다의 말과 형제들의 그 행동을 결정하자마자 마치 상인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시간에 상인들이요, 뭐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요셉이 은십의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 첫째 느우벤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느우벤만 자리에 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느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라고 울부짖으면서 느우벤의 그 반응을 볼 때 느우벤이 그 자리에 비우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팔려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우벤은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독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요, 느우벤만 혼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첫째인 느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그때 느우벤이 자리에 비우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필 그때 느우벤이 없었기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요, 느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가 기가 막히게도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나갔을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기근에서 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후손들이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상황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70명의 인원이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었고, 애굽에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었지만 묵묵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정리해 놓았냐면 시편 105편 16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따라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느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요,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고요. 느우벤이 잠시 자리에 비운 그때에 셋째의 유다가 노예로 팔자고 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구덩이에 꺼내내었을 바로 그때에 상인들이 그 자리에 지나가게 되어 요셉을 노예로 산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대본에 맞춰진 것처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출연자들이요, 정확히 무대에 등장하고 사라지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이들은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각자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인 야곱이요, 형들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걱정하냐면 불과 2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 오빠들이 화가 나서요, 세겜으로 당장 올라가서요 하몰의 가문을 다 살육하고요 노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일행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에 두려워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추격당하지 않고요 무사히 세겜을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겜의 원한을 산 이 아들들이요 다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 땅이 지금 메말라서요 양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치기 위하여 세겜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17세의 어린 나이인 요셉을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금쪽같이 여겼던 막내 아들을, 이때는 지금 베냐민이 낳지 않을 때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요셉을요 먼 원수와 다름없는 그 땅으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약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3일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하였는데 들에서 방황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21km를 더 걸어서 형들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장작 101km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중간에 잠시 방황한 시간까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상인들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요셉이요 자신을 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이 애굽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요셉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의 삶이 과연 그런지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삶이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절묘한 타이밍 속에 맞게 섭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인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삶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이라면 구덩이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내가 노예에 팔려간 시간이라면 노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처럼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뿌린 대로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 내 잘못 같고요, 다 내 인과 응보 같고요, 다 내 자업 자득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수없이 자책하고요, 수없이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질 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갈 것을 요셉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더함도 없고요, 덜함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한 절묘한 타이밍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절묘한 타이밍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묘한 타이밍은 곧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줄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